오늘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대부분의 것들은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보고 들으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은 이제 가까운 주변 이야기들을 알고 있고,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뉴스가 나오는 언론들은 대기업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유리한 쪽으로, 또 대기업들이 관심이 갖고 있는 이런 중심으로 보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 어떤 뉴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 방송국은 이 대통령과 가깝구나, 혹은 대통령과 지금 이 대결 상태에 있구나, 거리를 두고 있구나, 보도 내용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분별이 가능할 만큼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평범하고 잔잔한 우리 주변에 있었던 도움이 될 만한 이런 내용들은 거의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거리가 돼야 되고, 검색을 해볼 만큼이 되어져야 언론이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반응이 클 만한 사건, 사고 중심으로 보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들이 듣는 것들은 대부분 사건, 사고들, 문제가 터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듣고, 이럴 수가 있는가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러다가 또 며칠 지나면 잊혀지고 합니다. 많은 것을 알아서 좋기는 하는데 이런 뉴스거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가 찾아보면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 것들도 대부분입니다. 내가 현재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어떤 뉴스가 오고 가든지 내가 안 봐도, 내가 안 들으면 나는 거기에서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물론 대화할 때 좀 대화 끼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는 우리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 곳에도 관심이 없다, 이것은 이제 살 소망이 없어진 사람이고, 무엇인가는 우리에게 다 관심을 갖고 살게 됩니다. 내 문제가 돈 문제 때문에 심각해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계속 돈과 연결이 되고, 또 돈에 집중이 되어지게 됩니다. 나에게 건강 문제가 실질적인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모든 관심이 건강에 집중이 되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기어이 이만큼 일하리라 하고, 몸 좀 아플지라도, 밥 적게 먹고 못 먹을지라도 기어이 오늘 이만큼 일해 하고 버텨냈지만, 이제 건강에 딱 문제가 발생되면 논농사 이까짓 거 안 하면 내가 못 사냐, 밭농사 안 지어보면 내가 못 먹고 사냐, 이제 그 정도 돼버려요. 그 정도 되는데 여전히 먹고는 살아요. 먹고는 살아. 그런데 관심은 건강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 구분해서 계속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은 먹고,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줄이려고 애쓰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부모님을 모셔야 될 상황이 되어지면 부모님을 모셔야 되나, 요양원으로 보내야 되나, 온통 관심이 또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지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 활동을 하다가 은퇴할 나이가 되면 이제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연금은 얼마나 나올 것인지, 얼만큼 가지고 있어야 나이가 들어도 내가 살만한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부모님 모시고 은퇴하고 노후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든다. 그 주님이 흡족해 할 만큼 내가 행동하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멋지게 살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관심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습니까? 나한테 좀 관심 가져라 이러실 것 같습니까? 우리들은 그 한 가지의 마음이 빼앗기고 집중되게 되면 그 전에 관심 가졌던 것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와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해다오 하면서 짐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할 때는 맡겨놓고 기도 끝나면 다시 또 끄집어서 내가 짐지고 있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 만족스럽게 노후 대책을 세우고 이제 남은 삶은 나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 어려울 것 하나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할지라도 주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초점을 제대로 못 맞추고 살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항상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우리가 평가받을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평가받을 그 날에 네가 이런 모습으로 산 것이 내게 큰 기쁨이었다, 주님에게 칭찬받는 모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잘 산 것이 됩니다. 그런데 너 그 몸 이끌고 아프다는 핑계로 예배 빠지더라,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게 된다면 나는 지혜롭게 살고 남에게 부담 안 끼치고 산다고, 폐 안 끼치고 산다고 자부했을지 몰라도 주님에게는 칭찬받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칭찬받으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휠체어를 타고 혹은 밀고라도 기어이 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택시를 불러서라도 이제 차 시간 못 맞춰서 나는 기어이 택시 타고라도 나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 하나하나 다 칭찬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 오늘 어지러우니까 교회 안 갈래. 나 오늘 죽순 따야 되니까 갈래. 이래버리면은 주님에게 그날 하나하나 다 지적사항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몸의 형편과 환경 따라서 나는 정말 지혜롭고 남에게 폐를 안 끼친다고 잘한다고 하는 행동이 주님의 기준에는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 벽돌을 쌓아온 이런 일을 한 벽돌 쌓는 조져가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일할 때 보면 작아도 항상 줄을 띄고 일을 합니다. 내 눈으로는 정확한 것 같은데 줄 안 띄고 딱 이제 쌓기 시작하면 틀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항상 줄을 띄고 딱 맞춰가야 정확하게 맞춰 올라갑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준 삼아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고 올바르게 한다고 하고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주님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아시아 교회들 보세요. 부자다, 나는 평안하다, 부유하다, 아주 다 안심하고 주변 교회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주님은 가난하다고 책망하잖아요. 자기들 기준으로는, 세상 기준으로는 부흥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헌금 많은 교회인데 주님은 가난한 교회라고 책망합니다. 누구 판단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다림줄만이 제대로 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준으로가 아닌 항상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보면서 내가 성경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서 살고 있는가, 주님 앞에 평가받을 때에 칭찬받을 만큼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얼른 바로바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건 못 알아차리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은 최고로 잘 믿는다고 말하는데 또 자부하고 있는데 주님은 말만 본받고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만 박사지 실제 생활은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1절 말씀처럼 이사야가 본 계시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 환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왕들이 활동했던 내용들은 역대하 26장에서 32장까지 7장이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포로 후에 다시 기록한 역대하에서는 열왕기하 14장에서 20장까지 7장, 역대하 26장에서 32장 같은 내용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왕이 거쳐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내용이 이사야 전체 66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는 7장에 걸쳐서 기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말씀을 선지자가 선포할 때는 66장에 걸쳐서 기록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신약 백성들 우리들에게까지 필요한 말씀까지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철저히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기준으로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선지자가 경고하면 기분 나빠집니다. 자기들 권력의 힘이 훨씬 더 막강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딱 힘 모아가지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 아무것도 아니요 하고 딱 이 사람 힘 있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무시해버리면 꼼짝 못하는 이런 자가 바로 선지자가 육신적으로 가지는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강한 힘을 세상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선지자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입에 주신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선지자에게 얻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다 돼버린다는 것이죠. 유다는 이스라엘의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의 경고가 맞네 하면서 우리도 정신 차리자, 회개하고 제대로 믿자 하면서 돌아서야 되는데 유다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는 보호하실 거야 이러면서 안심해 버립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뭔가 병에 걸리고 또 재난이 임하면 뭔 죄 때문에, 부모 죄 때문일까, 자기 죄 때문일까, 아마 우리가 모르는 큰 죄 지어서 저렇게 징계를 당하는구나 이렇게들 다 생각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었을 때도 사람들은 또 뭔 죄 지었나 보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건, 사고, 재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구나. 뉴스를 보면서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거 안 보면 보나 마나고 보여주나 마나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변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열심히 믿는 자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날씨는 구름 모양, 달 그림자 보면서 비 오겠다, 안 오겠다, 이번 장마는 어떠겠다, 다들 어느 정도 뉴스, 날씨 예보에도 집중하지만 그동안 경험으로도 어느 정도 분별을 합니다. 농사의 시기를 알고 어느 때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어떤 때 맞춰주고 병충해 예방해야 되고,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마늘을 주면서 내가 그때 돌보아야 할 때 몸이 아파서 못 돌봤는데 그때 조금만 제대로 돌보았으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농사 시기 그때 맞추어서 잘 돌보는 일을 신경 쓰고 해야 할 때 못 해버리면 수확이 떨어진다는 것을 금방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농사 전문가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내 영적인 모습도 이거 소홀히 하면 내 영적인 수확이 확 떨어지는데, 이걸 알아야 제대로 농사 짓는 전문가답게 살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날씨만 분별하지 말고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 지었을 때 심고 가꾸고 거두어가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풍성한 수확이 있다는 것을 안 것답게, 영적인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도 그만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절로 신앙 잘하지 않잖아요. 한 30년 믿으니까 기도가 막 줄줄줄 잘 나오던가요? 가만히 있어도 줄줄줄 나오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설교를 들었으면 일주일에 결석했다 치고라도 한 번씩만 설교 들었어도 1년이면 52주를 듣습니다. 10년이면 520번, 30년이면 15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믿음이 그냥 이만큼 자라 있어야 돼, 이만큼.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들을 때뿐이라는 것이. 유대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가 외쳐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딱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오니까 그분들이 우리 시대에 있었으면 우리 더 잘 믿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에 안 맞는 예언하면 에레미야 다 이 매국노라고 쳐버리고 구덩이에 빠뜨려버리면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이 회개할 자로 이렇게 이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무시해도 될 만한 이런 사람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역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예언자의 말대로, 선지자 말대로 다 됐네, 진짜 선지자였네, 자기들 행동 못 고치고 나중에야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습니다, 나중에만 역사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죽어갈 때에서 후회하는 이런 자가 아닌, 지금 내 믿음이 막 말씀 들으면서 읽으면서 강력해져야 됩니다. 내 행동들이 막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집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나처럼 힘든 사람이 있을까? 이럴 정도로 막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얼굴이 환해지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 사람 때문에 주님께 돌아올 사람 몇 사람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믿음 무너져 버립니다. 예배 하나씩 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힘든 상황에서 말고 평안해지면 그때 잘 믿으리라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게 들려준 말씀, 내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시기를 분별해서 철저히 영적인 성장, 영적인 수확을 풍성히 하리라, 여기까지 가야만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제대로 돌이키지 않고 있는 유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조금이나마 희망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왕 중에 하나가, 그 시대의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도 들어갑니다.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혹은 재난을,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가만히 있으렵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적을 물리쳐 주시고 자기의 병도 치료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히스기야만 특별한 것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든지 그 말씀에 매여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면 이런 기적들은 모든 사람들이 체험할 만큼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기도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늘에게 외치고 땅에게 외치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고 하늘이 잘못하고 또 땅이 잘못해서 땅한테 들으라고 하고 하늘한테 들으란 말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들어야 할 자는 누구인가요? 유다 백성들,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향한 외침, 유다 백성들을 향한 외침, 또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들은 척만 척하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외치다가 또 한편으로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부모로 자기 자녀처럼 이렇게 백성들을 양육하고 키웠는데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뭐냐 하면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식으로 표현하면 금수만도 못한 것들, 이렇게 지금 막 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도 주인 알아봅니다. 나귀도 주인의 여물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이스라엘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한 행동만을 지금 하고 있다는 선지자의 책망입니다. 사람이 뛰어날까요? 짐승이 뛰어날까요? 이거 물어보나 마나요? 물어보나 마나요? 짐승은 짐승이고 아무리 짐승이 영리해도 사람은 안 돼요. 막 자기 개에게, 고양이에게 유산 물려주는 사람도 세계적으로 보면 있기는 하던데, 아무리 유산 물려준다고 한들 그 유산을 누가 받아서 하겠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께서 우월하게 하셔서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해 주었는데 그 권위를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타락하면서. 이렇게 짐승만 또 못하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짐승들도 때로 주인을 뒷발차기도 하고 뿔로 받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우리 주인 몰아내자, 주인에게 물질에 손해보도록 우리들이 이렇게 탁 땅을 엉망으로 갈아버리자, 이런 식으로 모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모의를 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으로 쳐버리고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처럼 위대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조금 지혜를 주니까, 똑똑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아니, 아담 때부터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돼볼까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으로 가다가 맞는, 쫓겨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진정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딱 닫혀지고 막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흐르는 은혜의 강물을 다 막아버렸다는 것을 모르고, 정치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농사가 힘들고,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만 것만 이제 생각하고 영적인 상태는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경고를 해도 나를 향한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미 유다는 매를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매를 이미 맞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고 있느냐고 말합니다. 5절 6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머리부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된 아주 온통 병으로 신음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때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 했더라도 회개라도 할 터인데 이들은 회개하지를 않고 이렇게 계속 잘하고 있는데, 이 이웃 강대국 탓하고 있고 지도자 탓하고 있고 회개하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원망도 끊임없이 대통령을 원망하고 정치가들을 원망하고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직장 일도 못하네, 손해보네, 강대국들이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약소국들은 이제 맨날 손해보네, 이렇게만 진단하고 그것만 탓하고 있으면 여전히 해결의 길이 나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법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안다면 우리들은 이런 주변 정세와 돌아가는 환경과 국가와 지역의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기도해야 할 사람은 구속받은 성도들,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확신이 안 생긴다면 아직 기도 안 해도 될지 모르지만, 내가 천국 백성이 확실하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세상의 변화를 가지고는 온전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경험의 증거들입니다. 나름 해법을 가지고 열심히들 다들 노력하고 있지만 해법만큼 해결을 실질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뭔가 잘 되겠지 하는데 뭔가 잘 되던가요? 뭔가 잘 된 분야는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바뀌어도 거기서 거긴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야가 바뀌면 뭔가 새로워지려나 하고 바뀌어진 거 보면은 그렇게 많이 새로워진 것도 없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바뀌면 우리들에게 잘해주려나 싶은데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 찍어서 국회의원이 바뀌어져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주면 나보다 낫겠지. 자식들 집 사주면 걱정 없이 살겠지. 사업한다니까 전답 다 팔아서 밀어주면 잘 살고 나도 잘 대접해주겠지, 해주겠지 하고 그 기대치대로 해줬는데 얼마나 잘 되던가요? 얼마나 신앙생활은 또 제대로 하던가요?
이렇게까지 해도 뭔가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해결의 길을 지금 잘못 잡은 것이 되어지. 해법을 잘못 찾은 것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가는 길이고 오직 성경의 답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이 진리가 되어지십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노력하는 것은 결과가 뻔한 쪽으로 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면서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제대로 된 해결의 길, 해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눈에, 내 영적인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가 막 느껴져서 그 길을 갈 때에 제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회복의 길, 해답의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고는 아무리 군사력을 막강하게 하고 경제력을 키운다고 해서 나라가 외국의 강대국에서 보호받는 것 아닙니다. 머리를 잘 써가지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할까, 바벨론의 도움을 요청할까,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할까, 어느 쪽 편을 들어가지고 잘 조절을 할까 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들이 도와주는 척 하다가 나라를 먹어버립니다. 해결의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해답의 길, 해결의 길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머리 좋은 사람만 찾을 수 있고 똑똑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의 풍성함이 넉넉히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게 할 만큼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 삼어도 시험 봐가지고 제일 머리 좋은 사람 12명 뽑은 거 아니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던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어려운 것 질문하면 이제 대답도 못할 정도가 된다면은 쩔쩔매게 될 터인데, 예수님 사랑하느냐 그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일할 수 있는 자격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건강만 하면, 돈만 많이 있으면 교회를 다 할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 수십억 생기면 자녀들한테 아파트 먼저 사주고 싶지 딴 것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부분적인 해결이 아닌 진정한 해결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1장에서는 이렇게 이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은,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마당만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 한 번도 1년에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 다림줄로 판단한 기준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질 때 마당만 밟지 않고 내가 네 예배를, 내 제사를 제대로 기쁘게 받았다 하고 판정해 주실 만큼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안식일도 지켰고 월삭, 매달 초하룻날 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오후 예배 때 설교할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마당만 받고 갔다고 말합니다. 누구는 졸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마당만 받고 가고 나는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잘 드렸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판단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흡족해 할 만한 참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흡족해 할 만한 예배가 되어지면 풍성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이 친밀한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말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진짜 아버지처럼 한 번도 여겨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도움 요청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한다면, 말로는 아버지인데 실질적으로는 무서운 분, 두려운 분, 숨고 싶은 분, 이 정도 수준으로의 관계가 되어진다면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생각해 주시던가요? 여러분을 그만큼 이뻐해 주시던가요? 말하는 거, 말하기도 전에 들어주시던가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할 자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파고들어서 선지자의 외침이 이제는 바뀌어서 감사로 충만하고 찬양으로 충만하고 성도들이 만나야 행복해지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믿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이 제대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세상의 뉴스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기준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을 쫓아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또 평가하실 때에 참 잘했다, 내가 너 때문에 먹었고 옷을 입었고 또 힘들었을 때 목마랐을 때 마셨고 찾아와 주어서 고맙다, 그 평가를 할 만큼 주님이 기뻐하고 평가할 만한 그 일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제대로 행동까지 바뀌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제대로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할 영적인 부분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칭찬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향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까이에서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을 곳을 찾는 자가 아닌 예수님의 보배 피로 씻음 받아서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하고 자신 있게 구하고 구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이렇게 들어주시는군요 하면서 늘 간증이 끊어지지 않을 만한 은혜 생활을 우리가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좋아지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제대로 분별할 일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